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같은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죄와 또 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교리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교리에 대한 설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정말 쉽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힘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을 두셨다고 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도 지난주 내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로 오늘 11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제가 정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하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편지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는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 나를 보면 알잖아. 나도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11장에 보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하고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선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니 그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오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처음에 좋다라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나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잘하잖아. 아, 그 똑똑한 사람들도 서울대 나오고 판사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다 모른다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름이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시로 바꾸고 수시로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물르지도 않고 나몰라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만큼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하게 행동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자신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위협에 두려움을 끼고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즘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송사했다,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 당시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7천 명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지금 그 바울을 당시 그 시대에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으니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으니까 지금도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직 남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자고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그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참 좋게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많이 실수 한번 했다고 너 안 되겠어? 그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설사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을 때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복음을 그 거부했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가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 영혼 사랑해서 불쌍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셨고 또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셨고 또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닫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거절한 기회였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한 기회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일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머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 출신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실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들에게 다시 시기심을 갖게 해서 아니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럼 우리도 구원받겠네 이런 마음 시기심을 주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함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그 자체가 세상의 부유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유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고 그 이방인의 부유함을 보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복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위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넘어진 상태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이나 또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이나 항상 선하고 또 완전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시고 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경외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장과 10장에서 살펴보았었거든요. 9장과 10장 우리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망정 내 민족들은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자기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늘 마음 가운데 참 그 뜨거운 것을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이방인들을 보고 내 민족들이 좀 시기심을 가져서 좀 구원받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으니 난 너희가 우리 민족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무 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으로 세상에 화목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되지 않느냐.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너희는 돌 감람나무야. 근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가지가 꺾여져서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 때문에 너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줄기와 뿌리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 또 참 감람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오는 양분이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양식이야. 그 접붙임 받은 너희가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럼 맞아.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받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선 건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상황들을 알면 교만할 수 없는 거야.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우쭐대지 마라. 겸손하게 생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 저거 선택받았지만 구원도 못 받았잖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선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라. 너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 완전히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너희가 그 죄를 다스림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너희는 원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사는 것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받은 구원은 너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야? 그러니 겸손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이 아주 엄하시다는 겁니다.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너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인자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겸손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겸손지 못한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23절과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고 다시 언제든지 붙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라는 겁니다. 모르지를 원치 않는 거니까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덜어 일부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벽하게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될 때까지 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머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는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되죠. 그럼 나중에 7년 잔치가 끝나가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공중을 강림했다 하고 이 땅에 오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그 마감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들을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을 새 언약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인 거예요. 장차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공중의 잔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룰 죄 용서, 완벽한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7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야곱의 죄가 다 용서받을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실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 이방인들이 인하여 원수는 되었지만 만약에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악하게 했지만 그 조상 때 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가 과거 예레미야 선지 때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너희가 혜택받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니 그것들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나 안 할게 옛날에 내가 그 실수해서 약속해 오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 약속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공중에서 7년 잔치를 마치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정확하고 신실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진행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0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덕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너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인들이 은혜 밖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모두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33절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지혜, 그 지식의 그 풍성함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미리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사람들이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들을 꿈이나 꾸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고 또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계획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뤄갈 힘과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받은 구원이 그냥 어느 재수 좋은 날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이게 구원이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철저한 경륜과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지불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만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참 기가 막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누가 측량할 것이며 그의 구원의 은혜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측량치 못한다.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석가모니가 돌 닦은 사람 아닙니까? 또 공자가 그 인륜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이런 그 윤리적인 것들을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가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찾지 못한 그 길, 그들도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떠들어도 그러냐?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 11장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늘 경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에게 그냥 과자 던져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생각해서 계획하셨고 어머니 뱃속부터 다 만드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그거, 그 엄청난 과정과 희생과 대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